생활신앙 깊이 읽기 4장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크게 신실함과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며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신실함,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실함과 신뢰라고 표현되는 믿음이 뭘까?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하며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야 제목을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 내 생각, 내 주체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 이성은 모든 것의 판단 척도요 규범이라고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거스틴은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생각되어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 자신의 사유 자체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모든 판단의 척도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악을 골자 빈들에 가야 할 것 같고 시련과 고난의 연속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작은아버지 댁을 간 일이 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예장 합동측 목사로 은퇴를 하셨는데요. 당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관순아, 너 배우자 기도 하고 있니? 그러셔서 네, 지난번에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기도하냐고는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왠지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굉장히 불행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대답이 없니? 라고 하셔서 오기만 한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기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으면 뭐가 달랐을까 생각하고는 혼자 웃어버립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상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 향년 1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인생의 굴곡과 시련이 그만큼 컸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하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갈등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삶의 위기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고 통과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생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도 분명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간밤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차배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 떠난 지 제3일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결단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와도 같은 무거운 짐을 진 심정을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입을 뗀 것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한 때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고통과 헌신이라는 표현할 길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아버지에게 제물을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입으로 차마 내가 그 제물이다 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또다시 그 둘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아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감정, 그리고 차마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이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산 정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실까? 자식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이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린이를 죽여 제물로 바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뿐 아니라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투를 벌일 때도
모압이 불리해지자 모압 왕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제사를 반대하며 어린이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제사 지내던 관습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든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대답하는 것 외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딱 두 번입니다. 첫 번째로 길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에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입을 엽니다.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부분은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대답만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지요. 이 말씀으로 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침묵 속에서 만나는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며 길을 나선 3일 동안 침묵하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후 100세의 아들을 얻어 아들이 나무찜을 질 정도로 장성한 4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위험을 당했을 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너 잘못했다, 나쁘다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오히려 왕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험에서 던지십니다. 그리고 더 큰 부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땅을 주고 뭇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사실 자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 또한 존중하시며 나중에 이스마엘도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에 이르렀구나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3일간 침묵으로 길을 걸으며 이날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과연 그런 것이었구나 생각에 미쳤을 때 이제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3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비로소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안 또 한 번의 침묵을 깨고
이번에는 아들 이삭이 입을 열어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삶은 이것이다. 아하 하는 순간의 고백, 어떻게 보면 자식과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것이 마지막이든 계속해서 생을 이어가든 아버지로서 최종적이며 결정적으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껏 아빠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는 그저 그 길을 걷는 사람, 신앙인은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마저도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깨달음. 하나님은 이삭의 입을 통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인 이삭에게 칼을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제 알겠니? 나는 그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아하, 삶은 그런 것이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 아닌 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최선을 다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배척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인 본토 아비집을 떠나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간 그 삶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도상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달은 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믿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감정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내려놨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너의 전부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전부를 내려놔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세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내 자신, 내 생각, 내 전부를 내려놓았을 때 볼 수 있는 세계, 내 전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세계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진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 나의 본토, 나의 이삭, 나의 전부를 내려놓았을 때야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믿으니까 보내셨고 또 지금도 믿으니까 내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이 다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질지라도 발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전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생명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